역사적 신학에는 우리의 머릿속, 그러니까 지적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아주 묵직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다소 거대해 보이지만 정말 매력적인 이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찻잔 하나에 저 넓은 바다 전체를 들이부어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조그만 택배 상자 안에 광활한 우주를 쑤셔 넣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이 아주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역설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추상적인 신학 개념을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 확 끌어내려줍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단번에 느껴지시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 와, 벌써 라틴어 특유의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명제는 그저 현학적인 철학적 말장난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튼튼하고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로드맵을 짧게 짚고 넘어가죠. 핵심 역설부터 시작해서 존재론적 간격, 역사적인 성찰론 논쟁, 우리의 인식론적 겸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삶에 주는 실천적 유익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문제의 출발점인 핵심 역설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우리가 떠올려본 찻잔과 바다 비유 있잖아요. 명확한 한계를 가진 그릇이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실체를 온전히 담아내려고 할 때 생기는 그 근본적인 문제 말입니다. 이 신학적 사유의 진짜 출발점은 바로 이 좁혀질 수 없는 구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명백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과 한계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창조주 사이에는 애초에 결코 좁혀지지 않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이른바 존재론적 간격입니다. 방금 본 그 원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해집니다. 한쪽에는 시간과 공간, 심지어 우리 인간의 논리구조마저 완벽하게 초월해버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제한된 지성, 요동치는 감정, 물리적인 육체라는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진 유한한 피조물이 있죠. 두 존재는 그냥 급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스케일의 차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약간 뼈를 때리는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이 신학적 관점은 인간의 지적인 교만을 아주 예리하게 찔러요. 유한한 우리 인간의 그 좁은 머릿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구겨 넣거나 논리적으로 봐두려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머리로 100% 다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이라면 애초에 그건 진정한 의미의 무한자가 아니겠죠? 자,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성찰론, 논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 같았죠? 하지만 이걸 역사 속으로 가져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라틴어 명제가 초기 개신교 전통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실적인 논쟁을 빵 터뜨렸거든요. 바로 성찬식 논쟁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면요. 루터교 측은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신성의 속성을 공유받아서 우리가 먹는 물리적인 빵과 포도주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무소부재의 방식으로 임재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칼빈주의 측은 방금 우리가 다룬 그 명제를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으로서 가진 그 인성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소부재라는 무한한 속성을 물리적으로 담아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 거죠. 그렇다면 칼빈주의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유한한 인간의 육신이 무한한 임재를 직접 담아낼 수 없다면 결론은 하나, 바로 영적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할 때 신자들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섭취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매개로 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롭게 연합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선 전제들을 생각해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일관된 전개죠. 이어서 네 번째 지제, 인식론적 겸손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우리 머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유한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한한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 거대한 존재론적 간격을 연결해주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다리가 바로 계시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고 탐구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한한 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유한한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를 쑥 낮춰서 보여주실 때 오직 그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존 칼빈이 든 비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주 따뜻하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춰서 옹알이, 즉 아기 말을 써주는 것과 같다고요. 진짜 탁월한 설명 아닙니까? 다 큰 어른이 갓난아기한테 복잡한 양자역학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그 좁은 한계에 기꺼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이 적응의 원리 덕분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을 맨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한한 인간의 영적 시력으로는 무한한 신성이라는 그 엄청난 빛을 맨눈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계시가 일종의 안경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빛이 우리를 압도해서 눈멀게 하지 않고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유한한 눈의 시력에 딱 맞게 초점을 교정해주는 맞춤형 렌즈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 신비를 쿨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안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 너머의 그 광활한 미지의 영역은 억지로 현미경 들이대고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경외함으로 남겨두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유한한 우리가 신의 거대한 섭리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지적 실패나 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긍정하고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계선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실천적 영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이 무거운 라틴어 문장이 결국 우리의 실제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꿔놓느냐는 거죠.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아는 척 판단하려 들지 않는 찐 겸손을 배웁니다. 둘째, 내가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크신 분 앞에 엎드리는 진짜 예배의 자세가 잡히죠. 셋째, 우리 힘으론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간격을 메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절대적인 은혜에 완전히 기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데이터와 정보가 넘쳐나고 모든 완벽히 분석해서 내 손 안에서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떤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용량을 넘어선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대로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둘 때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겸손의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